네. 여전히 옛 언약의 성전, 대제사장, 제사들, 절기들에 묶여서 옛 언약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으로 먹고 안 먹고로 그걸로 믿음의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고, 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옛 제사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다. 다시 동물의 피 잡고 그런 제사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릴 거다. 그게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오직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들에게. 맞아요. 이게 맞다라고 계속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끝났고 제사를 제대로 가르쳐 줄게. 너희가 계속 그렇게 제사하고 싶으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볼까요? 15절에 그러면 그 앞에 내용 우리가 14절 읽었지만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을 찾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15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to be continue 하면서 넘긴 그 기억나시나요? 영원한 도성, 천국.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가 경영하시고 그의 뜻이 완전해져서 다스려지는 곳. 그곳을 찾느니 그들은 지금부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곳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질문을 하게끔 하는 대목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내가 누리게 될 최고의 쾌락의 장소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찬송의 제사라고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막 쾌락을 즐기고 막 유의를 즐기고 여러분이 막 만족되고 막 이런 감이 이렇게 오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제사는요, 희생입니다. 제사를 우리는, 그러니까 제사라고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쓸게요.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린다고 하죠. 찬송을 우리 듣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찬송을 뭐 한다 그러죠?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날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특히 일 안 해도 되고 그 행복한 기대가 천국을 탁 떠오를 때 항상 그거를 먼저 떠올려요. 또 자주 받는 질문 있잖아요. 천국 가면 짜장면이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오락을 너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천국에 가면 오락을 할 수 있습니까? 애완견 키우시는 분, 나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천국 가면 내가 길렀던 애완견을 만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모르겠어요, 저는 잘. 성경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거는 그것을 먹으면서 느꼈던 기쁨, 그것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그만 요소 하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기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 희락, 쾌락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나의 만족, 내가 누릴 최고의 쾌락을 소유하는 것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렇게 이것만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구원,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것이 여전히 너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아닐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렇게 혼났던 자기 이익을 추구함의 끝판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말하지만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너무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꿈꾸고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해, 특히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시는 그 간증들 들어오면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잠깐 만나고 인사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벤치 타고 다니고 막 그렇다는 막 그 이상한 그런 천국. 그 천국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제가 찬양의 제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어그러지고 깨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곳이 바로 어디?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죠. 신분의 회복이 먼저인 거죠.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집중되기는 해요. 내가 회복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21장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곳. 계시록 7장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해를 입거나 상하지도 않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곳.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 회복에 대한 것, 인간의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 그 완전한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회복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 2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느 성경책보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그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 요한계시록에는 예배하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장면들. 예배는 뭐죠?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거짓된 우상, 신들 버리고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 그 영원한 도성에서 그 마지막 골,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 회복,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회복되는 걸 볼 것인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약해진 적도 없습니다. 피조물에 의지하여 좌지우지되는 그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더 자세히 말한다면, 첫 번째, 회복된 자들의, 그 자녀들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진 주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 이게 계속 회복 이야기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라는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계속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나 그 자녀들 안에서 계속해서 찬양 드려짐으로, 그런데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회복하는,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찬양을 매번 드리나요? 그게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으로 자녀임에도 이 땅에서는 그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의 주권은 흔들 적이 없지만 그 그룹 안에서, 우리 이 그룹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한 예배이기 때문에. 맨날 딴 거 주인 삼고 왔다가 또 일주일 여기 와가지고 또 주인 삼고 내려놓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완전한 주권의 회복이 그 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들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주권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또 뭘까요? 이와 동시에 두 번째 회복,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무엇보다 모든 불신자들에게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거역했던 모든 이들에게서마저도 그의 주권은 회복되어집니다. 이들의 고백이 아이고 진짜였네, 이제 어찌하나 하면서 후회스러운 탄식의 고백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들 또한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고 비춰지고 그 완전한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그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마저도. 자,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성,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맨 먼저, 아니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해지는가, 나의 쾌락이 얼마나 만족되어지는가, 나의 기쁨이 얼마나 만족되어지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을 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천국 간증이 얼마나 어설픈 겁니까? 유치한 거죠. 다 자기한테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날라다니는 게 궁금하고 막 내가 날라다니나 막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 그게 제일 좋지 뭐.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눈물 씻어 주신다라는 거 거기까지예요. 줄이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영으로 덩덩덩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건 좀 나중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거를 좀,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 더 이상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곳. 더 이상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는 곳.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용납되지 않는 곳. 그때 폐역한 소리가 다 없어지고 그를 인정하는 소리밖에 없는 그 소리만 들려지는 곳.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곳.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의 흔들림 없는 영광.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누가 맨날 욕해요. 어딨냐고 자꾸 있는데 자꾸 어딨냐고 그래요. 그게 명확해지는 그곳, 그 시간.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소화가 되었다면 이제서야 우리는 한번 찬송의 제사라는 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걸 해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요, 자,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 머리에다, 마음에다 이렇게 탁 집어넣고, 이제는 내가 누리는 것은 조금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죠.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라고 하니까 이 5개의 종류를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요게 나온 헬라어 원어에는요, 뒤시아라는 단어인데, sacrifice, 희생되다, 죽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 제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희생제사, 희생제물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부른다, 드린다. 부른다라기보다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린다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본다라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왜 봐요? 누구 하는 거 구경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성스럽게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제사라는 의미가 없으면 찬양을 즐긴다. 뭐 어때요? 네? 찬양을 본다. 뭐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되고 우리가 죽는 것, 그것에 드린다라는 개념이 바로 찬송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바로 찬송의 제사가 그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미암아는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그 근거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요,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예수를 따라서, 그래서 이 단어,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다 번역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도 드리지만 예수를 어떻게 따라나요?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가자고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한다면 희생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또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죠. 순종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찬양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찬양. 찬양 자체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인 거예요. 찬양을 즐기는 제사는 없습니다. 다시 찬양 자체는 뭐죠? 계속 얘기했지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 자신이 없어. 왜? 계속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자랑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하니까 자기는 낮아지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몸과 마음 다 해서 로마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죽자. 좀 죽자.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왜 너 주인이 되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건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이지만 한 주의 삶이 엉망이고 죄악으로 막 덕지덕지 붙은 절망감에 있을더라도 너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안 된다. 드려야 된다. 부부싸움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드리시잖아요. 그죠? 기분이 엉망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오시잖아요. 그게 찬양의 제사가 되는 거죠. 땅이 꺼져 깊은 수렁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절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감정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도 드리는 게 찬양의 제사라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찬양을 내 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찬양은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기 때문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너 기분 내키는 대로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찬송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가락이 아닙니다. 감정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것 또한 찬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찬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건 어느 때건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되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교회 의자들이 이렇게 딱딱한 장의자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지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럽 교회 가보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대요. 유럽의 오래된 교회 가보면 등받이 자체가 없는 데도 있대요. 제가 거긴 가보진 않았지만 왜 이제 성구 업체들이 좀 이제 발전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의자로 바꾸면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직각 있는 의자, 장의자, 딱딱한 의자를 오랫동안 고수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유럽 교회에 오래된 그 교회에 담당하시는 그 성구업체 하시는 분이 가르쳐 줬어요. 오랫동안 그 전통이다. 바꿀 수 없다. 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굳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좀 불편하게 제작을 한다. 이게 오랫동안 그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자세를 고쳐 앉을 때 누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잘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특히 이 시대에서 지금 만연한 이 신학 사상들,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저는 정말 필요한 이해가 찬양의 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찬양의 제사. 정말 많은 곡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찬양곡들 보면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하나님만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시편 가사, 그러니까 성경 가사로 만드는 찬양이 참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는 한번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날 다음에 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전 그걸 좀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튼 찬양의 제사. 내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불편함을 만들어서라도 이 찬양의 제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원했던 그 유럽 교회의 모습들. 나의 감정 상관없이 예수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여러분, 목사라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와, 주일이다.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이 난 너무 기다려졌더다 하면서 막 와, 웃으면서 막 매번 그렇게 제가 운전하고 올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냐? 이렇게 하면서 응? 하면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또 이렇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복종하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복종하며 제사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예배에 미쳐 있었어요. 예배 중독자였어요. 예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요? 정말 좋아했어요. 자기가 막 앞서서 드릴 정도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사울은요, 예배 중독자였대요. 근데 자신이 원할 때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 자신의 자리,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내 기분 좋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축복받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 중독자. 아무리 그 예배 많이 들어도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여전히 똑같은 예배 중독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중독자.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나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하는 예배 중독자였어요. 특히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더 찬양하는 예배 중독자.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찬양할 만한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욕할 때예요. 그때 찬양을 해요.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거죠. 그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너가 언제 너의 찬양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사울의 때에 넌 찬양하기를 즐겨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때에 넌 찬양하기를 즐겨하느냐?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니라. 찬양의 제사. 여러분 다 간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던 그 간증들. 저도 워낙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목숨이 끊어질 어떤 그 시간.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이제 죽게 됐어요. 죽는 거였어요. 그때 쉬지 않고 그 찬양을 했었던 그 시간들. 제가 그때 불렀던 게 뭐냐면, 제가 기억이 나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햇빛은 너무 아름답게 찌고 있었어요. 아침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을 제가 맞이하게 될지 몰랐었어요. 까딱까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때 그 햇빛이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그 찬양을 쭉 부르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뭐였냐면 한번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거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세월 허송하지 않을게요. 세월 이제 허송하지 않고 햇빛으로 살게요. 정말 펑펑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죠. 거의 입술도 안 움직였으니까 때문에. 의사는 곧 장례를 준비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나 이제 죽는구나. 너무 아프니까 입술도 안 움직여. 근데 찬양했어요. 그 장면과 그 찬양 가사와 그거는 잊혀지지 않겠죠? 찬양의 제사.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찬양에 그 무슬림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은 이 사람이 살아난 건 기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신에게 찬양해라 다시 라고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죠. 나중에 풀스토리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네요. 여기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 오늘 꽃들도 구름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풀로 불러주지 왜 그 후렴만 불렀어요. 와, 이 찬양은 제가 어느 수련회를 가는데 이 찬양을 처음 딱 들었어요. 큰빛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 차에서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인 거죠. 한 4, 5년 전인가?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막 이렇게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막 한이 이슈도 더 생기고 막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러고 주님 오실 때 다 보게 됐고 막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걸 부르면서 수련회 나는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 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또 하나님을 높이며 그걸 말해야 돼. 막 하면서 막 나의 이 모든 처지와 이 모든 게 막 하면서 이 찬양이 딱 들렸을 때 제사로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를 힘있게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우리가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쾌락을 누릴까, 찬송을 갖고 내가 얼마나 회복할까를 먼저가 아니라 그냥 그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에게 또 나 하며 찬양 부르지 맙시다 라는 게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나 좀 없어지고 나 좀 불편해도 되니까 손 좀 들고 오늘 찬양 저는 한 3곡까지 손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사가 이걸 어떻게 내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게 안 되잖아요. 왕께 만세 되게 반복을 많이 하더만. 그러니까 못 내리겠는 거야. 당신은 영광의 왕 어떻게 내려? 여러분 그게 제사예요. 진짜 받으시고 진짜 보고 계시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상관없이 내 근육이 어떤가 상관없이 좀 저리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십시오. 뒤에 하나도 못했어요. 어떡하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위에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저 이거 밖에 나가서 찬양하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건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여 부르십시오. 온몸을 다해 부르십시오. 그 찬양은 우리의 특권이요. 뺏기지 마십시오. 그 찬양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찬양의 특권을 우리가 움켜쥐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들은 다 찬양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말이에요. 감사를 통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겠지?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 문을 다 닫아놓고선 무슨 걸 원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불만만, 계속 머리만 채우고,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인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하나님 치료자 되십니다. 그때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치료가, 회복이. 그게 찬양의 특권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그 찬양의 문을 통해 좀 주고 싶은데 꽉 닫혀 있어요. 꽉 닫아가지고 찬양을 안 해요. 은혜 주고 싶어도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여십시오. 찬양으로 그 문을 여십시오. 그럼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맞고 옥에 갇혔어요. 밤늦게 일어났대요. 얼마나 맞았으면 밤늦게 일어났겠어요. 겨우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며 찬양하였더라. 그 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찬양을 듣더라. 그러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옥문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뭐가? 옥문이 열려요. 그것뿐입니까?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누구? 바울과 실라 착고만 풀어집니까? 아니요. 모든 이의 착고가 풀어져요. 모든 문이 열려요.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제사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가 그걸 봐요. 그래서 그 옥문이 열려요. 주위의 옥문도 열려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 우리 남편이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닌데 지금 들어가서 울며 찬양하고 있네? 전달이 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닌데 지금 울며 찬양하고 있네?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내 옥문, 내 착고도 열려지지만 주위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거기서 주님을 자랑해 보세요. 지금 주님을 자랑할 때가 아닌데, 쟤는 주님을 찬양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 조롱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옥문을 여실 겁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찬양의 제사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성,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진짜 그 영광이 완전히,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든 이가 대적하던 이들마저도 어머나 깜짝이야, 진짜 왕이셨네, 그 소리를 듣는 것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이들. 그게 찬양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신 것 같은데, 합시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한 찬양 많았지만 좀 더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제가 이 찬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설교를 했는데도 여러분 손을 안 드신다면 참 여러분이 짱이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눈 감으시고 그냥 정말 나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찬양할 때인가 아닌 때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온전히 높여주십시다. 높여드립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가사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납니다. 내가 만족되어지고 내가 기쁘고 내 쾌락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아버지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저는.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